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과 12장입니다. 오늘 8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장 두 장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0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의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전도서 11장과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전도서 10장에서는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받았는데, 특별히 10장에서는 우매자의 삶이 자신과 이웃에게 많은 해와 피해를 끼치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지혜자의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어지는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삶이 지혜자의 삶인지를 알려준 이후에, 그리고 12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지 사람의 본분인지 그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전도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제로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요약을 해드리면, 내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고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내가 움켜쥐고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또 헛된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그것을 내 생각으로만 움켜쥐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가? 그리고 여러 후에 도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라고 할 때, 떡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떡, 그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가 그걸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그냥 떠나보내라. 너가 먹으려고 하는 거 떠나보내라. 그러면 오히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형편과 방편으로 또 그것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절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 떡 가지고 있는 거 너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 입과 내 가족의 그런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명이나 8명이나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해라. 왜 그런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혼자 7일 동안 8일 동안 나 혼자 먹겠다고 떡을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나눠주게 될 때 그것이 선이 되어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과 내가 나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다양한 욕심들 그거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사람이 잘 파종하려면 일기와 또 바람들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농사꾼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풍세를 잘 살펴보다가 지금 바람이 이렇게 세니까 또는 이쪽으로 부니까 지금 파종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 많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만 있다고 하면 파종하지 못하는 종자를 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일기가 바뀌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그 것들을 거두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나치게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오히려 바른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할 때 5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바람의 길이 어떻게 가는지 아느냐? 이쪽에서 저쪽으로 항상 그렇게만 가느냐? 이렇게 갔다가 또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람의 길이다. 또한 너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아느냐? 잘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내가 잘 알려고 하지만 만사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움켜쥐고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철저하게 내 뜻대로만 사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계획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줄 알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아. 현재의 삶에 더욱더 충실해야 될 것을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침에 씨 뿌리고 또 저녁에 손을 놓지 말고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게 잘 될지 이게 잘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어떤 것 하나 놓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다 생각하고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이 올지 몰라서 또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즐거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아는 자로서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앞으로에 다가올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괜히 내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또 기대도 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 서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캄캄한 날들이 많다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9절 이하 12장에서는 우리 인생이 항상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9절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11장 9절 10절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의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남겨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이런 전도자와 같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표현들을 다 헛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깨달지 말고 청년이들,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 너 어린 때, 지금 젊었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즐거운 일 다 해봐라. 마음에 기뻐하는 것, 원하는 것, 너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봐라? 그렇게 사는 삶이 좋은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9절 이하 보시면, 하반절 이하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되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거 기쁜 대로 다 행해봐라. 그러나 너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2장을 보시면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지금 앞으로 살 날이 많았을 때 무엇 해야 되느냐?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기쁜 대로 하라,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 인생이 100년 만년 살 것 같으냐? 아니다.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다. 아무 낙이 없다로 가는 그런 인생의 때가 이른다. 그때는 해, 빛, 달, 별 이런 것들이 어두워 보이고 아무런 낙과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 그런 때에 돼서 비로소 내 인생이 헛된 삶이었구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헛된 바람을 잡듯이 움켜쥐는 헛된 것을 잡으려 하는 삶이었구나. 일평생 헛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인생이 많이 남았을 그 청년의 때에 뒤늦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대해서, 아무런 낙이 없는 그때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구체적으로 3절 이하 7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 쭉 보시면 그런 날에는 아무 낙이 없는 곤고한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 의해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늙고 또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욕심들 다 사라지고 잘 보이지 않고 또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때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갈 영원한 집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 아무런 낙이 없대. 공고할 때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비로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도자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시작할 때 1장 2절에 말했다시피 이 땅에서 부여잡으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쇠하여지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이 많이 남았다 생각할 때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이 책을 쓴 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쓰고 나서 후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쓴 것이다 라고 밝힌 이후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12절 이하 14절 보시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책들을 쓰고 또 공부하는 것, 그것은 결론적으로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앞서서 길게 장황하게 사람이 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밝히고 또 제한적인 것을 밝힌 다음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본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왜 왔고 또 왜 돌아가는지를 잘 깨달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본분이다.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 평생 살아보겠다, 살아봐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 이룰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얻었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돌아갈 곳,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더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라 라고 하면서 이 전도서는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 줄 알아 주어진 자리에서 우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나름의 상황이 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높게도 해주시고 더 낮게도 해주실 수 있는데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줄 알아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줄 알아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보다는 주어진 것을 더욱더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사의 교훈이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지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힘써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의 결국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자로서 헛된 것에 너무 마음 쏟지 않으며 참되고 영원한 것들에 마음 쏟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선하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잘 빚어져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때때로 닥쳐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잘 인내하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성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